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한 번도 태어나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인생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들이 있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고, 그들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고 그는 언약에 따라 구약 성경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가 원수되었지만,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우리를 회복시켜서 증인 삼아 주셨다. 이렇게 정말 역사적이고 정말 우주적인 그런 설교를 남겼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설교를 남기진 않았습니다. 설교를 누가 가장 많이 남겼을까요? 성경에서 모세, 구약 성경 모세 압도적이죠.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수많은 이 설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압도적이죠. 그 분량과 또 내용 측면에서.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분량이 많지도 않고, 또 설교가 이 바울의 그것처럼 아주 세련되고 유려한 문체를 또 자랑한다거나 아주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막 던져, 그냥 이분이. 그러나 그 던지는 설교,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의 강력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무엇이 생겨났습니까?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물리적 교회가, 예루살렘 지역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 예루살렘의 지역교회가, 이 믿는 자들의 무리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공동체가 각지 열방으로 퍼져나가면서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본문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묵상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가끔씩 이 본문을 꺼내서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오늘 읽은 본문은 그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데, 내용인즉슨 조금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한 절 한 절 읽으며 이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 수천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회심하게 되었고, 죄사함의 권세를 얻게 되었고, 또 교회 공동체의 교우,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초대교회들을 만들어간 그 공동체 멤버들이 됐다는 것, 특별한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사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본질적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또 오늘 아침에 함께 말씀을 묵상한 세례자 요한께서도 이 땅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의 첫 번째 일성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요즘에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죠? 너나 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보고기 위해서,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회개가 가장 첫 번째 전제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러니 이 앞본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읽었는가?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때려 죽인 무지막지한 인간들이다. 그러므로 그 엄청난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다시 살아난 예수, 다시 살아나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아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원수된 자들을 예수님의 가장 측근 증인들로 삼아주셨으니 정말 엄청나게 우리는
광명의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 육적인 혈통적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거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이 말씀을 공히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원수된 자에서 증인이 되었으니 즉시로 회개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repent,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에게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그냥 놔두면 지옥 가겠죠. 그러나 그 순간 잘못됐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그들의 전인격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는 즉시로 주님 앞에 죄사함의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그 때를 우리가 누리며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 아닙니까? 원수 되어져서 즉시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정말 사형을 당해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인생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신 그 주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가슴 깊이 새기고 여러분의 평생에 살아가는 순간에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주님이 남의 주님이 아니고 우리의 주님인 것이죠. 20절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은 언젠가 우리를 향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원수된 자였으나 증인된 자로 거듭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언젠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도 오실 것이라고 하셨고 지금도 우리는 그 오실 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초림하실 때는, 그분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알고 있었고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 야밤에 늦게까지 야근하고 있었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인지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의 왕, 분봉왕들, 그리고 그 잘난 서기관, 율법관, 바리새파들, 사두개인들 아무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누구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것이 명명백백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깨달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왜 오시는가? 여러분을 위하여 예정하셨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죠. 20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반드시 또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기 직전에 엄청난 배신을 때렸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도 누가 누군가를 배신하면은 그 다음부터 참 그 사람 보기 싫어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달리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너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그 인생, 베드로도 예수님과 원수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 위대한 설교를 온 땅에 전하면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는 기쁨의 말씀을 예루살렘 땅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늘에서 함께 계실 것이라는 얘기죠. 그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그때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다시 오셔요? 원수된 자였으나 증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주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 중의 본질입니다. 물론 그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때를 말하는 순간 즉시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걸로 믿고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사랑하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확실하게 담대함을 가지고 또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설교하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22절과 24절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하신 권위를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22절로부터 24절에 게시되어져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22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 하면 그냥 이름만 들어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껍벅 죽는 거예요. 모세의 그 업적이 정말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얘기하다가 모세가 그랬는데 그러시냐고 아무 이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오늘 제가 낮에 히브리서를 이번 주에 읽잖아요. 그래서 리딩 지저스 히브리서 해설 강의를 좀 해드렸는데 아주 제가 한 40-50분 동안에 히브리서를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함께 나누는 거죠. 여러분, 그 히브리서의 1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천사 따위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존경과 또 이 마음속 깊은 사모의 대상인 그 모세마저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그만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라는 이름은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이 모세조차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죠. 그러나 선지자라는 말로 그 예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곧 그 압도적인 선지자 한 분을 보내줄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말 잘 듣고 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듣는데 막 징글징글하게 안 듣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 밤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권면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압도적인 선지자 한 분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인데 누구든지 그가 오면 그 선지자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이유나 핑계나 또 반박 논리 제공하지 말고 무조건 예수님 말씀 들으라 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압도적인 권세와 능력, 권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23절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오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쫄딱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깊게 상고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답게 복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교육학을 공부하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선생님 말을 비교적 잘 듣는 학생들이 이 학업 성취가 높다고 하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맨날 선생님 말 잘 들으라고 저희들을 이렇게 훈계했었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선생님 말 잘 듣는 학생들이 그래도 학교 생활 잘 적응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원리가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심령에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로 믿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를 복주기에 오실 것인데 그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실 것임을 모세도 또 사무엘도 이렇게 보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택정받은 인생들은 마땅히 그 주님의 모든 말을
듣기를 바란다. 베드로 설교가 여러분 심령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바로 이때를 가리켜 한 말이었느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는 모든 선지자들도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고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즉시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설교에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은 참 너무너무 소망적인 말씀인데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들이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시작. 언약의 자손들이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여러분들 언약의 자손들 맞죠? 아멘. 다 함께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가장 많이 묵상한 말씀이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설교할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아멘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아멘, 아멘 하신다면 하나님은 영광, 영광,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아멘으로 그 말씀의 성취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랬을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25절 말씀.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여러분, 언약의 자손들 맞죠? 말씀의 백성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 밤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또 마땅히 선지자들의 자손이라고 부름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언약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음에 성경 퀴즈 대회는 이제 사도행전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언제 할지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만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밑줄을 받으리라 하면 이제 고르면 되겠죠. 거의 다음번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요령을 아셨기 때문에 다음에 하실 때는 거의 사도행전을 아마 외우려고 달려드시는 분들이 여러 계실 것 같은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이 밤에 와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풍성한 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 설교의 맨 마지막은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초림을 베풀어 주셨고 또 더 큰 은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재림을 계획하신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이 땅을 향한 당신의 특정하신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들을 또 복을 베푸시는 그 계획들을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그의 설교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너의 씨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형통과 은혜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유대인들을 저주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 다시금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읽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쉬운 말 성경으로도 읽어보고 영어 성경으로도 읽어보고 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저주를 퍼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간적으로는 너무 믿고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진리의 세계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고 또 진정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권면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그의 설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 설교를 듣는 제1차 청중이 누굽니까? 2차, 3차 청중은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겠지만
1차 총중은 예수님은 십자가, 얼마 전에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런 폐악 무도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함부로 저주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충만히 넘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 낭망하고 또 좌절되게 하고 이런 말 할 것 같으면 그냥 한 번 더 꿀꺽 삼키시고,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예루살렘 백성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 전했듯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소망하고 사모했던,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강력히 계시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구현되어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